W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두 번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W 공동체 검색해 주시면 교회 소식과 또 공동체 소식 전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읊어볼까요?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책의 제목입니다. 2008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아마 보시려고 하시면 전자책으로 보셔야 될 텐데 미국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자 목회자이신 분이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자신이 교수 사역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학교 교수이고 또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목회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평생의 인생의 후반부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때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준으로 내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믿음의 눈과 귀를 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방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 한 사람과 유대인 한 사람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과 베드로, 유대인의 만남은 사실 이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관점, 인간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 아니면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유대인이 맞으면 유대인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면 베드로의 시선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이방인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출신도 다 상관이 없어요. 서울에서 왔든 지방에서 왔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이방인인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의 규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규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부정해지는 것이고 일종의 절차를 따라서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오늘 10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방인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 만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오늘 그 일이 일어난 장면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배운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배운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은 10장의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 10장의 앞부분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절과 2절. 성경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인물에 대한 공통된 소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두 구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치고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자, 1절이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죠.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했고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설명은 쉽게 말하면 신상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가 어디에 살고 있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정보는 여러분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어도 쉽게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이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2절은 어떤가? 자, 2절에 보면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구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 자, 1절을 염두에 두고 2절을 읽었을 때 이 고넬료에 대한 2절의 소개, 그는 경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구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2절의 내용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없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영적인 자기소개였던 것이죠. 성경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소개에는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썼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 고넬료는 혈통상 이방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1절과 같은 그가 어디에 거주하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기소개가, 영적인 프로필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프로필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프사가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제가 제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유독 유심히 잘 보거든요. 목사님이 사찰을 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이분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짐작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이렇게 맛집에 가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밤에 사진이 싹 내려가요. 근데 뒤에 이제 동그란 가운데 사진 말고 뒤에 배경도 내려가요.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전화를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꽤나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어필을 하셨는데도 본인은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만 얘기를 해도 목사님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도 이제 그 사진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경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프로필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이진 않아도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적인 프로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질문하는 것은, 과연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성향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리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와 성품을 보면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자기소개서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게 이 영적인 프로필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저 그냥 신상 명세서의 내용 정도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 내용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생명력을 줘야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로 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숨기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의 자기소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음성을 알려주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그 시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자, 어느 날 오후 몇 시라고요? 3시라고요. 여러분 이 유대의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 기후를 고려했을 때 오후 3시는 해가 정말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병사를 관할해야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백부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중간 관리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 위에 더 높은 단계가 있거든요. 천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모이면 천부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직위가 가지고 있는 간부는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 오후 3시의 시각은 언제냐면, 쉽게 말하면 한창 근무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님의 환상을 보는 분 계십니까? 보통 그 환상과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요? 퇴근하고 화성에 가든지 금요일 올레기도에 오든지 아니면 홀리스타에 가든지. 여러분 한창 업무하고 있는데 주님의 환상이 들려와도 빗나가잖아요 일단. 그만큼 우리의 이 일상의 업무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어떤 구별된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 한창 업무 중에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못 듣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업무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 말고 상사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따름이에요.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음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 아닐까요? 때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언제이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그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배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베드로를 통해 배운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자, 9절 말미,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일으켜서 치유시키는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은 치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섬세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지금 이 만남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 꽂히면 다른 건 보이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보호한다고 칼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마라. 네, 아닙니다. 칼 든 거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주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종의 귀를 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되게 쉬운 남자.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말하면 답답한 남자죠. 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고넬료를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온갖 이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 만나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캐릭터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이방인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올까. 그 누구보다 이 베드로를 잘 아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자, 욥바로 가던 길에 베드로는 굉장히 루틴한 사람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육체의 연약하면 약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멈추었는데 그때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려고 봤더니 그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 종합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다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안 된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13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베드로다운 반응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행하겠기 때문에 이거 다 더러운 음식이고 불결한 음식입니다. 제가 최소 아는 바로는 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불결하다고 하냐? 먹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주저하고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그 이유를 제공한 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그걸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내가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거 부정한 짐승이 아니니까 먹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면 깨끗한 것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짐승이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주어졌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끗한 짐승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면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자기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근거가 될 때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자기 확신을 깨고자 말씀은 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이유와 근거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준 확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종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따라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막이 늦게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금 우리 자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있다라고 하시면 종종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나에게 적용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꼭 신중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을 내게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도 사랑의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가 자신들을 초대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 중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는 고넬료의 동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좀 겸손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자기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확신이 깨어지고 나서 잠시 겸손해졌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니었구나. 자신이 사도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지금껏 내가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결코 다 담겨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위에 겸손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살아가는 지인을 위해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자기소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자기소개를 가지는 인물이 구약에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1장 1절이
그 욥의 자기소개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구약의 고넬료 버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닥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런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 원망해 보기도 했어요. 결국에 그의 인생의 그 40장이 넘는 그 욥기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다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막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하지만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머리로만 알았던 얘기들을 제가 셀 수 없이 내뱉었는지, 내가 하나님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이 그때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이 어떠하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환경과 상황이, 내 내면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걸음을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반등을 시킬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 정말 나의 신앙이 뜨거웠던 때를 생각하며,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그에 비해 초라해진 나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겨질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이전에는 정말 귀로만 들었던 주님, 하지만 이제는 정말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기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아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가능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를 때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세월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경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하고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게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 가운데 일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의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 도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가시니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지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박이를 주님 앞에 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하니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포기되었고 제한되었던 그 해묵은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의 변화는 시시각각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포기되었고 나도 모르게 내려놓아 버렸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꺼내어 주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고민들과 그 나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바람과 간구가 빛이 발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시간 다시 한번 꺼내어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으로 변화시키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성령 하나님, 간절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라인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주께 그 믿음 드리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때로는 시간과 흐르는 세월과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앞에, 상황들 앞에 어느덧 빛바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꺼내어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들, 진로와 만남의 문제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당신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